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증명이 되죠. 학생은 학교에 있어야 학생이고, 또 부모는 부모의 그 역할을 할 때 부모입니다. 여러분들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한 번씩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름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름이 있을 건데, 그 알프레드 아들러는 개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아이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기 어린아이들이 성장하고 발달하고 성숙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결국 가정을 치유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사람이 언제 회복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을 느낄까요? 사람은 가장 준수한 행복을 언제 느낄까요?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식탁 교제를 할 때? 아니면 엄청나게 비싼 차를 타면서 창문을 열면서 어깨를 으쓱할 때? 아니면 잔디밭이 너무 길어가지고 잔디밭을 다 쳐낼 수 없는 정원 같은 집에 살 때? 구례 땅에 살 때? 구례 땅에 살 때는 예산에 맞죠. 왠지 마지막이 항상 답입니다. 자, 구례 땅은 장수의 땅인데, 여러분, 인간은 사람다운 교제를 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사람은 교제할 때 행복을 느끼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은 상호적 교제 가운데 나와 너, 마르틴 부버가 얘기한 대로 나와 너,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행복이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간을 사람이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어려운 이야기로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쉽게 표현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은 교제함을 통해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또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셨습니다. 이게 신학이에요. 개혁 신학입니다. 신학에서 서로 상호간의 교제, 서로 상호간의 사랑, 영원히 만족하는 그 사랑으로 인간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사 가정을 이루시고, 그 가정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교회의 시작이 되는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관계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물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관계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정확한 확증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가족의 인격과 인격이, 사람과 삶의 질이, 그리고 재정과 돈과 건강이,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요소는 있어야 돼요. 절대적 요소는 아니지만 사실 신혼부부들이 싸우는 이유는 뭘까요? 성격이 안 맞아서 싸우기도 하지만, 또한 자본의 부족 때문에 서로가 피곤해서 싸우는 것도 맞거든요. 여러분, 자본이 좀 괜찮으면 싸울 일도, 답을 아시면서 왜 얘기를 안 하십니까? 덜 싸우잖아요. 건강하면 좀 더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건강하면 누군가 막 뭐라 해도 내가 받아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울산의 태화강 아시죠? 울산의 태화강. 이 태화강은 제가 알기로는 10년을 갈아엎어서, 바닥에 엄청 지저분한 강이었어요. 바닥에 막 이렇게 덮어놓은 오물들을 다 퍼냈어요. 10년 동안. 그리고 위에로부터 좋은 물을 막 흐르게 하고 온갖 동원해서 자연 친화적이게 만들고 난 후에 10년이 지나니까 태화강은 연화가 돌아오고 정말 괜찮은, 정말 맑은 강으로 바뀌고, 그곳에서 생태학적인 발견과 수많은 문화가 꽃피우는 새로운 강으로 변화됐다는 말이에요. 1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 시작은 뭘까요? 그 강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강을 살리겠다는 그 모든 어떤 의식구조, 시민의식과 그 대표들이 모아서 서로를 맞대면서 관계하면서 이걸 꼭 살려야겠다는 합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하나 살리는 것도 굉장히 서로가 정확한 요소를 발견해야 돼요. 그 태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절대적 요소는 우선 우물을 퍼내는 겁니다. 더러운 것들을. 그리고 좋은 물을 막 흐르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를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아니요, 우리의 인간적인 삶, 질 좋은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청소년기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이 상황 속에서 절대적 요소는 뭘까요? 절대적 요소를 세속사회는 항상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건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른들의 가장 큰 우상은 뭘까요? 손자, 손녀일 수 있고 내 자신의 건강일 수도 있죠. 청소년기의 우상은 뭘까요? 휴대폰일 수 있고 연예인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우상도 우리가 한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그것이 뭘까요?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모든 행복과 시작점은 논증으로 펼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만물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제1 원인이자 목적이자 결과이자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제1 요소예요.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 근원. 아르케. 근원. 절대적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과 모든 것의 절대적 요소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게 계시 종교입니다. 증명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합니까? 불교는 신상이라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어요. 보여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인격과 한계와 우리의 실력의 한계와 우리의 거침없는 부족함의 한계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믿으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붙잡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증명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의 사사들은 다 부족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사사기의 모든 사사들 중에 특별히 삼손 같은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갔던 정욕 덩어리 같은 삼손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선언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왜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못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것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되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그릇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속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노래지만 위로하려고 하지 않으니 위로가 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위로하려고 하면 위로가 안 돼요. 네가 나를 알아? 같이 한번 따르면 너 나 알아? 모르죠. 알지도 못하고 우리말로 대도하는 조언하면 우리가 거절하잖아요. 너 나 알아? 근데 오늘 사실 본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아요. 그래서 사실 뒤에 나오겠지만 처음으로 아담에게 인격적으로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 먼저 얘기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저는 사실 성경에서 다양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창세기의 저자와 신학의 계시에 있어서 아담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 중요해요. 너가 어디에 있느냐? 이건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어디를 근거로 살고 있느냐? 이런 물음이기도 하지만 100개의 물음과 1000개의 물음이 가능하지만 오늘 본문을 하나의 렌즈로 본다면 하나님이 먼저 물어보셨다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물어보려고 해요. 일부 예배 때 설교했지만 사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성 주식을 팔라고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식 실패하면 하나님 왜 내게 그때 그걸 팔라고 용기를 주셨습니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지만, 우리가 골짜기를 들어갈 때 사망의 골짜기를 들어갔습니까? 내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욕심으로 내가 다 선택해서. 알고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주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굉장히 자기가 다 이렇게 망쳐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은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시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세요. 자, 여러분 소개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말이에요, 말. 여러분 소개팅을 했는데 여자는 풀 정장을 입고 왔고 남자는 스레빠를 질질 끌고 오고 체육복을 입고 왔다. 다음날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만났는데요. 제가 그랬는데 그 정도는 비약이지만 저희 아내가 풀 정장을 입고 오고 저는 그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는데 그때 제가 좀 되게 좀 이렇게 편안한 옷을 입고 왔어요. 근데 아내가 착한 분이고 좋은 분이라 두 번째 만나줬는데 사실 못 만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적절한 예의와 태도와 집중과 관심과 의식이 필요해요. 제가 단어로는 쭉 썼지만 사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선 만나야 그게 가능할 거 아닙니까? 만나야 뭐 태도도 하고 얘기도 할 거 아닙니까? 만날 수 없는데 무슨 관계가 됩니까? 그래서 신을 찾으려고 아무리 몸부림해도 신을 못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담을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아담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공허하고 고통스럽게 그 에덴 동산에서 그냥 죽음을 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절대적 요소를 벗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동산에 계속 있었다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없으시지만 성경으로 봐서는 말하지 않으면 확실치 않지만 있었으면 안 될 존재입니다. 근데 쫓아냈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해주시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관계는 시작이자 끝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관계가 끊어지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로고스 대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세요. 오늘 창세기의 1장부터 쭉 시작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방식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로고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로고스. 이 말씀은 근원이자 기본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로고스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어마어마한 신학적 담론이고 또한 해석이 다양하지만 확실한 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요한복음으로 보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살아계신 근원,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아람어와 인간의 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인 중에 계수 안에 심긴 심각한 질병을, 죽음의 질병을 뽑아내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인카네이션 자체가 관계를 위한 극단의 헌신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이 근원을 헤르만 바빙크의 해석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인격적이실 뿐만 아니라 가장 의지적인 존재이시다. 가장 인격적인, 같이 하면 가장 인격적이신 분. 여러분, 누가 제일 인격적일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나를 멀리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맞이해요. 여러분, 저도 요즘 저 거울 볼 때마다 슬프거든요.
여러분들 안 슬플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참 이렇게 외모를 보나 건강을 보면 슬퍼요.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보면 더 슬프죠. 근데 우리를 늘 맞아주시고 가장 인격적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인격 넘어 우리의 인격 안에 있는 참된 가야 하고 건강해야 될 요소를 발견해서 반드시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중요한 상호적인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 아름다움을 경험해요. 그래서 존 오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하면 그 기도와 말씀의 효력 가운데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반드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낸다. 반드시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많이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취미가 우리를 말해주는 가다머 얘기가 똑같아요. 반드시 우리는 많은 걸 경험하고 많이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제가 쌍화차를 좋아할까요? 커피를 좋아할까요? 저 커피 좋아합니다. 제가 그러면 커피를 좋아할까요? 우리 우유, 꿀탄 우유를 좋아할까요? 요즘 꿀탄 우유 좋아합니다. 저희 장로님이 꿀 진짜 좋은 거 주셔가지고 저 꿀우유 먹은 행복으로 계속 이제 꿀우유 먹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꿀우유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과 치킨을 뜯어 먹을 때가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가는 것은 어디일까요? 내가 진짜 행복을 느끼는 관계 속의 요소에서 우리 인간은 변화를 경험하고 사람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혼자 있으면 건강해지지 않아요. 맞아요. 사람이 너무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함께 있어도 안 돼요. 혼자 있을 수도 있고 함께 있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잖아요. 둘째 아담, 신학으로는 둘째 아담이에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첫째 아담은 실패했죠. 둘째 아담은 성공했잖아요. 둘째 아담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토록 피곤하시고 밤이 맞도록 그는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에 새벽 미명에 제자들이 자는 미명에 떠나서 산 위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가 기도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말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몸을 바꾸어 형체를 바꾸어서라도 바다를 건널 수 있고 어디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사랑의 경험이 예수에게는 절대적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베푸는 것도 제자를 양육하는 것도 우리로 말해서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가정을 돌보는 것도 이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꼭 피우게 하는 것은 절대적 요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어떤 땅에는 열매가 내고 왜 어떤 땅에는 열매가 나지 않고 요소는 있어요. 그래서 의학은 잘 모르지만 의학책을 읽어보면 우리의 몸의 덩어리 중에서 암덩어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악성이 많아요. 맞죠? 종양이. 그게 갑자기 악성이 돼서 암덩어리가 되는 요소가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나쁜 것을 하면 그렇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염증에 해서 암덩어리가 되고 이런 절대적 여러 가지 요소는 있지만 아직도 의학이 발견하지 못한 절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왜 그게 바뀌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콜라 평생 먹어도 장수하는데 어떤 사람 한 번도 먹지 않는데 이거 다 썩어요. 이 절대적 요소를 발견을 못해. 영원히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 인생의 절대적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소를 터부시하면 결코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인간의 이해로 어떤 부분을 접근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인간의 이해의 한계에 박혀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아담에게 필요했던 게 뭘까요? 필요한 게 없었어요. 그렇죠? 아담은 기쁨의 동산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말 그대로
우리도 한 번 정도는 기쁨의 동산에 살고 싶은데 항상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아쉬움의 뭐 이런 약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올해는 좀 기쁨의 동산에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는 소식을 듣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이고 육적이고 세상 만사 모든 것들에 풀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경적이라고 봐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겠습니까? 이 공예배 아닙니까?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했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내가 있겠다 했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확증이 있었는데, 일어나 걸어야 될 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치유받을 사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꿈과 소망이 열리는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지지 않는 것에 있어서의 아담은 관심으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알려지지 않는 것, 감추어진 것,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인간의 욕망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 선악과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지식의 나무예요.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의 나무가 원어 그대로 선악과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지식의 나무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알려지지 않는 것, 감추인 것, 왜 그것을 하나님이 명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말하지 않았다면 괜찮았을 건데 주님이 말씀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사실은 침묵으로 받아냈으면 다행일 것인데, 뱀이 접근할 때 뭐라고 접근하는지 아세요? 뱀은 알 수도 없고 물을 수 없는 답이 없는 곳에 물음을 던지게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왜 구레 땅에 있는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처음에 여러분들 구레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들 손 들어 보십시오. 엄마 나는 구레읍 뭐머리 뭐뭐에서 태어나고 싶어. 계약 안 하면 나 안 태어날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절대적 요소에 있어서 모르는 게 많아요. 자,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이 왔어요. 질병이 그게 내 탓일까요? 남 탓일까요? 세상 탓일까요? 누구 탓이 아닐까요? 항상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의 끝에 있습니다. 답이. 아무 탓도 아니에요. 누구 탓 자체가 불교적 용어예요. 탓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데 알 수 있는 이유와 모르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알려지지 않고 모르는 것에 대한 관심은 우리를 망가뜨려요. 왜 그러냐? 답이 없는 것에 계속 물음을 던져 보십시오. 그 답이 우리를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뱀이 먼저 찾아와서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먼저 찾아와서 과연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은 것이었어요. 하와는 한 번도 물음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하면 되는데, 그도 그 생각이 없었는데 뱀은 찾아옵니다.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할 때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 하와든 아담이든 우리에게 찾아올 때 사단은 항상 비슷하게 찾아와요. 악마는 뿔 달린 존재가 아니라 천사를 가장해서 찾아옵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시작입니다. 악마는 나 악마야,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광명한 천사로 찾아와요. 뱀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흉악한 모습으로 찾아왔다면 하와가 거절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라운 모습의 형체로 찾아왔습니다. 하와가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게, 인간만이 줄 수 있는, 인간만이 허락된 대화의 말을 뱀이 하니까, 모방하니까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형상의 모상, 사람과 하나님이 관계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이 관계할 수 있고, 지정이가 가지고 있던 정확한 과학과 영적인 진단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언어입니다.
근데 뱀이 아름다운 형상을, 어떤 형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습을 보이고 내가 쓰는 언어로 접근하니 하와가 혹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유혹은 아니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따라하려고 하니까 맞죠? 죄송해요. 그러니까 유혹은 있잖아요. 비슷하게 와요. 뱀이 아주 비슷하게. 그래서 여러분 뭐가 우욱할 때 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약간 비슷해 보이지만 거기에 강교하고 덫이 있을 수 있어요. 짐승을 잡을 때 있잖아요. 짐승의 길을 보고 그 짐승의 길에 덫을 놓잖아요. 짐승에 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덫을 놓는 거예요. 뱀은 알았어요. 이 언어를 쓰면 하와가 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뭘까요? 악마는, 사단은 비슷하게 접근하지만 결과는 달라요. 은혜는 통상적이고 평범한 듯 보이지만 결과가 놀라워요. 하나님의 은혜는 평범한 것 같지만 놀라운 은혜를 주지만 악마의 계략과 악마의 유혹은 굉장히 다채롭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고 박살내고 우리의 인생을 자멸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킨단 말입니다. 여러분, 존 오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단숨에 이 죄를 범한 후에 죄책의 효력으로, 죄의 책임의 결과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수치와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될 이유, 그리고 또한 아담과 하와가 실수한 것처럼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원하거나 습득하려고 하거나 행복이라는 차원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복의 차원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되는 순간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차를 원했든 집을 원했든 남자 여자를 원했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동원해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한순간이고 결국 우리를 수치와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쁘게 하고 무언가를 줘요. 저희 아버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크면 물가로 데려가되 중학교 3학년 전에는 데리고 가지 마라. 죽을 수 있으니까. 물가에 있었던 아버지가 물의 무서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줄 수 있어요. 선악과 나무도 줄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안 주신 이유는 관계를 통해서 너는 사람이야. 너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야. 너는 피조물이야. 그 경계선을 넘어서면 너와 나는 관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수치와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치명적인 결론은 뭘까요? 우리의 근성, 교만이 뭘까요? 우리 안에 지금도 있고 저도 있고 우리도 있는데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되고 싶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좀 많은 걸 결정하고 싶어요. 결정당하는 걸 싫어해요. 아담과 하와는 그 경계선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를 우리 주님이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옷을 지으시고 가죽 옷을 그들을 먼저 찾아오사 그들을 구원하세요. 기쁨의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구원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목회자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때로는 실수를 하고 관계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눈 밖에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어그러짐과 실패와 모든 절망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찾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 두 가지를 버려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먼저 남자분들이 얘기하시고 두 번째 여자분들이. 자, 남자분들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받는다는 의식. 자,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어떤 느낌을 받는가 하면 존 오넬 목사님 얘기대로 처벌받는다는 의식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해요. 이거 좀 잘못하면 또 혼나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사랑 안에서 좀 실수하는 건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다 미쁘게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헌신이 그래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그래요. 좀 부족해도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헬스클럽에 그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몸짱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또한 여자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벌받아 손실을 잊는다는 의식. 이게 뭘까요? 처벌받아 내가 진짜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두려워서 못하고 피해를 받을까 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가 되는 거예요. 무가. 그러니까 숨만 쉬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힘이 없기 때문이죠. 뭘 하고 싶은 것도 생기지 않고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하고 싶은 일도 보이고 하고 싶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힘도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두 가지 가진 사람에게는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병이 들고 죄를 지었고 아담과 하와처럼 나자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네가 어디 있느냐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 그는 일어설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한 거라고는 핑계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핑계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그때 주식 팔지 않을 거. 내 그때 그거 후회한다. 그 후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후회 본다고 그게 변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내게 주신 내게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묻는 그 물음에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계시죠? 잠깐 좋으셨지만 꿈나라에서도 교회에 계셨잖아요. 코를 고면서 주무시더라도 기쁨의 동산에서 주무시면 괜찮아요. 그거 꼭 괜찮지는 않아요. 적정치 않아서는 괜찮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께로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주요한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정말 좀 이렇게 진정성 있는 좀 이렇게 고상한 기쁨이 있잖아요. 저는 이 고상한 기쁨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롱기우스라고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흠 없는 범령보다, 명구절인데, 흠 없는 범령보다 흠 있는 숭고가 낫다. 흠 없는 범령, 흠은 없어. 근데 평범해. 가치가 별로 없어요. 쓸데도 없고. 근데 흠은 있는데 숭고해요. 너무나 귀해. 흠이 있지만 가치는 절대적 요소예요. 여러분 전자가 되고 싶으세요? 후자가 되고 싶으세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왠지 좀 후자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설교가 끝나야 되니까. 안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흠 있는 숭고한 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흠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흠이 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내가 예수를 핍박했다. 교회를 핍박했다. 평생 그게 자기의 치욕스러운, 스데반 지사님을 죽일 때 먼저 앞장섰던 사도 바울. 다마섹 도상으로 갈 때 이 교회를 다 박해하고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비상할 만큼의 탁월한 능력으로 말 타고 내려가다가 그가 다마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죠. 가장 평생의 치욕스러운 가시를 안으면서 가장 숭고한 인생을 살아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아픔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은 비상할 만큼 흠 없는 범용이 아니라 흠 있는 숭고함으로 가요. 왜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의 모든 절대적 요소가 나의 기본적 요소조차도 밥을 안 먹어도 괜찮고 상처받아도 괜찮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비상하리만큼 열렬히 살겠다는 그 열심은 사람이 주지 않아요. 결과가 주지 않아요. 내 결단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학문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친 의식이 주는 겁니다. 그거는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에 빚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얘기 못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마지막 골고다 언덕을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피를, 주님, 이 모든 주님의 제자들과 이 모든 세상을 우리 주님께 맡겨 다 이루었다 하기 전에 이미 기도에서 승리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뒤에 것은 오후 예배 때 하겠지만 내가 어디 있느냐에 대한 정확한 물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좀 즐겁고 기쁘게 사십시오.